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살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와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엄연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이게 교회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상당히 그 깊이 있는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작은 능력이 왔을 때는 사람들은 능히 주의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점을 지닌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뻔히 아시는 겁니다. 큰 능력 같으면 배반치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작은 능력이지만 큰 능력으로 변환시켜 달라고 철학하면서 빌잖아요. 이거 작은 것 가지고는 못 살겠으니까 큰 것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증거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 아니하시고 너가 지금 교회에 들라 하느냐 말라 하느냐 하는 식으로 나오십니다. 역으로 치고 나오시죠. 너 정말 지금 교회 진짜 되고 싶어 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하신 말씀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치 않아야 그게 교회지. 적은 능력에서는 삐치고 큰 능력 가지면 헤헤거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거, 이거는 교회 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결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해도 주님은 할 말 없다 라는 그 논리는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잘것없이 전락시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주의 이름인 것을 이걸 믿어야 그게 교회답다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넉넉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천국에 이어주면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에덴 동산에 같은 그런 고장에 들어가도 인간의 마음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항상 언젠가는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능력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작은 능력까지라도 누구나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면 다 배반할 수밖에 없는, 또 배반해도 남들이 용납을 해주는 그런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배반치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지옥 가는 인간들아 똑똑히 봐라.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싶어서 교회라는 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그걸 궁지렁 그러면서 나 이제는 교회 그만 다닐래. 나 주님 다녀봐. 주님 더 믿어봐야 챙기는 게 없더라. 뭐 네 이익 본 거 뭐가 있는데 하는 식으로 도망친다면 그분은 지금 주님이 설정해놓은 규정해놓은 교회라는 것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 말씀 보고서, 이 말씀 방금 봤죠?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니, 참, 너가 참 교회다. 듣기는 참 좋지요. 약간은 위로가 되는데, 속에서 부하가 침이 오르죠. 참, 적은 능력까지 해가지고 배반 안 하는 건 칭찬하시는 건 좋은데, 저 세상 사람들 지금 신나게 세상에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신나게 노는 거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부러운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하나 울분 같은 것이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칭찬받는 건 좋지만 그 칭찬이 세상껏 얻지 못한 그런 괴로움을 다 보상해 주지는 못하더라 이 말이죠. 이왕 교회도 다니고 큰 능력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죽기 배반했으니 잘했다, 그걸로 우리의 마음이 차십니까? 그걸로 속 다 풀리십니까? 화가 나지요. 이게 이거냐? 이게 고가 칭찬이 이겁니까? 힘들면 못 살겠네. 그러한 속셈이 그절로 나오죠. 과연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냐 하는 그 문제인데, 그 히브리서 그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하신지.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믿고 절에 가면서 만판히 자기 욕망을 펼치면서 마음껏 살고, 하나님의 존재 십자가 앞에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안 믿는 것을 인간 승리라 간주하면서 한껏 뛰노는 그들이, 우리 보기는 그에 비해서 교회 꼬박꼬박 비 오는데 교회 나오는 우리는 굉장히 억울한 느낌 들고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나고, 누가 어디 세상 놀 줄 몰라서 못 놀아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깥에 망나니처럼 뛰노는 사람에게도 엄연히 죽음이 오고, 그리고 엄연히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심판이 주어집니다. 심판의 불꽃이, 진노의 불꽃이 그들의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일을 제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칭찬받을 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저쪽이 망나니처럼 뛰노는 것을 내심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공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공이 누구에게도 심판이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공평하다고 먼저 이렇게 말을 던져 넣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7절, 8절 말씀 가운데 나온 내용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만들어 놓고 넣어줄 사람에게만 넣어주고 안 넣어줄 사람에게는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 구원시킬 사람만 구원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철저하게 거부하는 이런 주님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공평치 못하다, 하나님이 시사답지 못하다, 하나님의 정의답지 못하다 라는 이런 궁지렁궁지렁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을 주시고, 공평하게 누구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죽이시고 못 믿는 사람도 죽이십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죽인다고 정해놓은 일을 어떤 위대한 위인이 그걸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일을 참 공평하게 하시는데, 그 공평하게 이 일을 하시는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할 자만 구원하고 구원시키지 않을 자는 구원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 공평에, 같은 공평에다가 같이 넣어줘서 이야기를 생각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같이 그 대단히 공평한 것 중에 하나가, 이어줄 사람은 이어주고 배척할 사람은 배척한다는,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천국에 공평하게 이어주느냐?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공평하다고 어기는데,
그러면 무슨 공평이 그런 공평이 다 있느냐? 모든 사람을 천국에 다 넣어줘야지. 왜 어떤 사람은 배제시키고 어떤 사람은 넣어주는 게 뭐 그런 공평이 다 있느냐? 당신은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 라고 하신다면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역에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기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열쇠 하나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는 어떤 용도냐 하면 다윗의 문을 여는 용도입니다. 다윗의 문은 굉장히 아주 특수한 문이라서 이 문은 없어요. 이 문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 문은 뒤에 있잖아요. 교회 문이 저 앞뒤에 2개 있다고요. 근데 다윗의 문은 없어요. 없는 게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없는 거 문 역할을 해요. 사람이 있으면 따집니다. 왜 오늘 하얀 옷을 입고 왔습니까? 뭐 따지고, 왜 빨간 옷을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얀 옷은 있잖아요. 빨간 옷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키가 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당신은 왜 그렇게 허대가, 키가 왜 커? 허대가 이렇게 훤해? 사람이 뭐가 있으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문이라는 것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왜 그 문은 어떤 사람은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넣어주는 거야. 뭐 그런 불공평한 문이 다 있어. 라고 인간주의에서 따질 수 없는, 따질 대상이 안 되는 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문은 없습니다. 천국으로 통하는 문은 없습니다. 없는 문이 문 역할을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없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 없다는 그 하나의 예를, 왜 다윗의 문은 어떤 식으로 없느냐, 그 예를 제가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의 구약에 보면 그 벨살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장난치면서 모독하는,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십기를 아주 취미로 여기는 그런 벨살살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술판을 벌리고 잔치판을 벌리는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술잔도 많고 여러 가지 그릇도 많은데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술잔,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바치는 그 술잔과 그릇 도구들을 자기 잔치판에다가 쫙 깔아놨습니다. 이것은 뭐냐? 나는 여호와를 꺾었다 이 말이죠. 여호와를 꺾었으니까 여호와가 받을 영광보다 더 높은 영광을 받아야 돼. 여호와 하나님은 내보다 아래 하수야, 하수. 내가 가지고 노는 거야 하는 식으로 금방을 떨면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까불다가 얼굴이 파랗게 창백하게 얼굴이 질려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손에서 손목까지만 나오는 형체가 손이 나와 형체 가지고 벽을 호비면서 파면서 글씨를 쓰고 있거든요. 손가락이 나와서 벽을 호비면서 손가락이 사람 손가락 나와서 자기가 그 잔치판을 벌리고 있는 그 저쪽 맞은편에 벽에다가 글씨를 보란듯이 벨살살 왕과 그 주객들이 보란듯이 쓰고 있더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 이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쪽 벽에 선풍기 벽에다가 손가락이 이마탕이 나타나가지고 써보세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기절합니다. 예? 엄마야 하고 티 나고 예전부터 티 나고 계단 높아져가 자빠져가 코 깨고 지금 다 깹니다 이거. 예. 귀신 나온 집이라고. 원래 교회가 귀신 나와요. 귀신이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성령이라는 귀신이 나온 이 성령의 귀신이 부림받은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한바탕 놀아보자. 이게 교회예요. 성령에 의해서 한바탕 노는 게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괜히 온 겁니까? 베드로가 오해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오해 갇혔을 때 천사가 나와서 그 이중 삼중문을 다 부수고 지진을 넣어서 완전 옥물이 다 울타리가 다 넘어졌어요. 희한한
성령의 희한한 천사나 희한한 귀신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손가락이 나와서 벽을 쓸 때 대결 메네 우바라시라는 그런 글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촐랑대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고 모욕하고 야유하고 여호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새 말하면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야유하여 모욕하고 조롱하고 얕잡아보고 상대적으로 자기의 의외감을 더 높이고 자존심에 한껏 높아 있는 그 인간들만의 공간과 그 시간대에 보이지 않는 분이 글씨로서 자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사람의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것은 특정 공간에 있고 어떤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손은, 글씨를 쓴 여호와의 손은 이게 언제 어느 시간대에 또 나타날지 모르고 어느 공간에 잘 점유할지 몰라. 점유하지 몰라. 이거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힙니다. 잡히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이 닫혔을 때 문 열고 똑똑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나 예수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이래 들어온 게 아닙니다. 문이 닫혀있던 그냥 들어왔어요. 공간적인 점유를 초월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천국의 문의 역할을 하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심판받을 인간들이 좋은데 채워서 좋은데 가려고 자진해서 나오는 인간들 나 다 거부한다. 이거 다 집에 가라 이 말이죠. 너들한테 포착당해서 구원되는 그런 하나님, 구원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하나님 없어서요. 인간들의 공간적인 또는 시간적인 점유에 의해서 포착당해서 그래서 꼭두각시 노릇해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서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가짜입니다. 교회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앞자리에 앉아봐야 제 침만 튀길 뿐이지. 어느 시간대에 은혜 되는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요. 오죽 계시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침 9시에 기도하라. 이런 게 없어. 새벽 5시에 기도하는 거 없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인간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특정 공간, 특정 시간, 특정 인물을 내가 포착하면 그것이 나에게 구원으로 전이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들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인간들이 출발하는 교회예요. 저는 몇십 년 전에 글을 하나 썼는데 교회 소멸론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교회 소멸론인데 지금 제목을 바꿉니다. 교회 멸망론입니다. 교회는 멸망해야 됩니다. 교회는 멸망해야 돼요. 멸망의 대상이 되는 교회라면 반드시 주께서 멸망시켜야만 합니다. 멸망의 대상이 되는 교회라면, 멸망될까봐 아둥바둥 안타까워하는 교회라면 그거는 처음부터 멸망돼도 괜찮을 교회입니다. 그건 가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노동이 제약된 것을 포기를 못해요. 노동이. 근데 교회 하는, 개척교회 하는 것도 인간의 모든 노동이 제약된 겁니다. 자기 헌금한 거, 자기 기도한 거, 자기 설교한 거, 자기 진방해서 사람 끌어모아놓은 거. 당신 하나 꼬실라고 내가 얼마나 애썼고 공들여서 당신 살 때 난 잠 안 자고 기도했다고. 이런 기도 노동, 헌금 노동, 전도 노동, 이런 예배에 참석한 노동, 이런 노동들이 제약된 교회는 이걸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멸망당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 눈에 포착되니까. 공간적, 시간적 점유, 공간적인 점유, 시간적 점유가 가능하니까. 교회는 거품입니다. 교회는 거품이에요. 세상의 친목단체는 예쓰면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번 빠지라 하면 확 빠져버려요. 마치 그 연구 같아. 교회 없다.
교회 없는 거예요. 교회 없는 거예요. 비록 교회에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 참석 안 하면 그 교회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포착이 없으면 아예 없는 걸로 간주해요. 그 점을 주님께서 노리는 겁니다. 벨사살 왕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벨사살 왕 이야기. 벨사살 왕 자기 코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포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똘마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둑 신이 자기 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그 보이는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과거에 제사 드렸다는 그러한 과거 유물 같은 그런 고고학 유물 같은 것들만 하나의 지금 술판에 하나의 도구로서 여기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벨사살 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왕이요 예수 믿으세요 이래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참 웃기네. 그런 하나님은 있다면 내가 믿을게. 내가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서 믿지. 지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은 그 신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내가 안 믿는다는 그 신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 공간적이고 내 시간적인 신체로서 포착이 안 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이 정확하게 죽는 시간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정확한 이상으로 정확하게 뭐냐?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정확히 도착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도를 능가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포착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능가하는 겁니다. 난데없는 소리 나타나가서 메넬 대결 메넬 우바르시라는 글자 나왔어요. 해석을 못합니다. 얼굴 시퍼레 되어가지고 버레 되어가지고 지금 똥을 사는지 오줌을 사는지 분간도 안 됩니다. 지금 그게 지금 신경 쓸 게 없어요. 하마다를 맞아서 난 죽었다 이게. 난 죽었다. 문제는 저 글씨가 무슨 뜻이냐 말이죠. 분명히 글씨인데 글씨 뜻을 묻기 위해서 온 소위 잘났다는 인간들 다 모았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도 없는 인간이 그 무슨 글씨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글씨를 해석해요?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의 그 조건점입니다. 이거 풀면 이 나라의 세 번째 높은 사람 되게 해줄게. 풀어도 땅 이 역토의 토지의 반을 줄게. 기껏 벨사살 왕이 내세운 게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보이는 토지 기껏 이것만 죽자고 지고 이것만 죽자고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죽자고 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초월했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거 안 줘도 내풀게. 그거 안 줘도 내풀게. 대결 끝났다. 대결 끝났다. 매네 왜 끝났느냐? 부족하기 때문에. 우바르신 그리고 바르신 페르사. 당신 나라는 페르사 파사나로 넘겨진다. 당신 시대 끝났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 죽었습니다. 왜?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이고 그 위는 심판이 있으리라. 얼마나 공평하신지. 얼마나 공평하신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낮잠 주무시고 있는 사람은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주무시는 그에게 또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말씀이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돼요. 16강 안 들어갔다고 짜증낼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뭐 박수해야 돼요. 16강 가가지고 천당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야 돼요. 이런 기쁨을 얻고자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기쁨을 같이 누리고자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보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내 가능성이 전혀 무시된다는 즐거움, 나의 능력이 전혀 무시된다는 즐거움, 나의 자존심이 공중분이 된다는 그 기쁨, 아니 내 자체가 나를 해체시켜준다는 그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돼요. 나라는 인간 자체가 완전 먼지가 되어버린다는 사실. 그리고 그 먼지가 되고 말씀에 의해서 다시 재조립된다는 즐거움. 이 즐거움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교회는 붕괴되어야 되고 멸망되어야 되고 교회는 소멸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필 왜 다윗이 열쇠, 다윗의 문이냐?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반드시 백척을 배경으로 한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어떤 특징을 선택했다는 말은 나 너 선택 안 해줘, 그런 뜻이에요. 나 너 선택 안 해줄 거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 너 미워할 거야 라는 뭔 뜻이냐 하면 너는 이리 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을 그렇게 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일을 반드시 일을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하고 잘 지냈습니다. 언제 가인과 동생이 틀어졌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사고 돌 때 형이 틀어진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 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안 받아줍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아벨을 선택한 의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놈의 제사를 받아줄 필요가 없던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이쪽이 빛이 난다니까요. 선택이 빛이 나죠. 제사 드리면 천당 다 간다. 이러면 선택이 빛이 없어지죠. 제사 드려도 소용이 없더라. 제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소용이 없더라.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래야 주님의 선택의 가치는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의 공간적 치관적인 포착에 의해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돌변적인 나타난 출몰함, 이거 출몰이에요. 출몰. 갑자기 드러나는 그 손처럼 갑자기 출몰한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메섹 내려가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내려가면서 맨날 하늘 쳐다봤습니까? 좀 나올 좀 됐는데 지금 분명히 이쪽인데 지금 이쯤 좀 죽겠어 나타날 때 됐는데 지금 이랬습니까? 나기야 좀 천천히 가라 지금 뭐 떠들 거야 이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의 수중에 죄인 중에 괴수이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는 그 손길은 자기 예상의 영역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 예상한 영역을 거기에 집착했던 이 죄, 이것이 바로 죄인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는 식으로 구원될 걸 갖고 그렇게 예상했던 그것이 바깥에서 주님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그 은혜를 모두 한계래요. 그게 모두 한계된다고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로마서 11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다. 그럼 뭐냐?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 그 남은 자는 은혜로만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합니다. 은혜가 도중에 행함으로 전환되는 일은 마귀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처음도 은혜요 끝도 은혜요. 처음도 은혜요 끝도 은혜라 하면 항상 인간들에게 인간의 예상력에 포착되지 않는 방식으로만 돌발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교인이 한 50명 되더라도 한꺼번에 한 줄로 다 설물 빠져 확 빠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50명 다음 주에 확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님께서 빠질 때는 빠지고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그것조차 우리한테 의논하지 않는 주님이라는 것을 그것조차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럴 때 그것이 은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우리 쪽에 도착하는 은혜를 성경에서 무슨 개념으로 하냐? 은사라는 개념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교인들은 은사로 활동하는데 이 은사라는 것이 바로 우발적이고 돌발적이에요. 은사라는 것이. 저 집사님 청소 좀 해주세요. 청소 담당 이사로 선임을 했다 이 말이죠. 김재희 지사님을 청소 담당 이사로 임명하노라. 근데 청소 담당 해놓고 설거지 담당 이사로 해놓고는 하기 싫더란 말이죠. 미쳤나 내 혼자 하게.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처음에 설거지 담당 이사로 할 때는 주여 이것도 은혜입니다 할 때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은혜인 줄 알았는데 서금이 하기 싫을 때는 자기가 억지로 해서 하는 줄로 오해를 했죠. 그 다음 주일날 이게 아무나 설거지 하나 나에게 특별한 설거지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맡겠지 갖고 할 때는 그게 또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왜 마음먹지요 생일절 나지 않습니까? 남들 노는데 혼자 하니까 아닙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그때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지금 은혜 받을까 겁을 그들그들 긁었어요. 근데 그 은혜 받을까 싶어서 지금은 좀 도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은혜라 하는 것은 항상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내 소유가 되어버리면 은혜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은혜를 소유한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교주 되어버려요. 교주. 자기가 천하에 완전히 교만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교만한 자가 되어버려요. 우발진한 상황을 모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거 열쇠가 상당히 중요하죠. 다윗 시대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가 뭐냐 하는 것은 사울 왕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았냐를 대비해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 그 이스라엘 왕은 자기 소유가 된 겁니다. 자기 소유가 된 거예요. 자기 소유가 되면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할 때는 나한테 물어보고 일하지 나를 부끄럽게 일할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왜? 내가 왕초니까 내가 최고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왕이니까 왕 시켜줄 때는 다 의미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노선을 통해서 백성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 소유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사울을 앞에 누가 등장시켰냐 하면은 사울의 자기 예상 밖에 은한 장수, 그 장수 이름은 골시 지방인데 골리앗이라는 장수입니다. 그 장수가 등장할 때 전부 다 음메 기죽어 하고 막 꼼짝 못했어요. 왕은 대낮에 감당은 못하지. 부끄럽기도 하고 쭈글스럽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하고. 백성들은 사울 왕이요, 잘 나가던 사울 왕이요, 뭐 하십니까? 아니 이스라엘을 지킵니까 뭐합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지도자 값을 해야지. 막 뒤에서 조롱대기도 하고. 그럴 때 누가 등장하는가?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할 때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볼 때 자기가 평소에 어릴 때부터 놀던 사자 정도, 사자 아루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렇게 쪼깃한 어린애가 아주 건방지게 사람을 보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제가 어릴 때 사자 잡을 때 돌멩이, 요만한 돌멩이를 가져 잡았는데 그 사자, 동물에는 사자랑 같은 종류인데 보니까 같은 종류라. 왜? 할례 받지 않기 때문에. 사자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던져버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던져버리니까 그 인간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여기서 돌발진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울은 천천히 돼, 다윗은 만만이라. 갑자기 모든 인기가 다윗에게 쏠립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안 받고 동생이 제사 드릴 때 받으니까 갑자기 관심사가 제사 받는 동생에게 미움으로 다가오듯이 그때부터 사울 왕은 새로운 돌발적인 요인인 다윗이라는 소년에 대해서 모든 전력을 다하여 계획을 잡아서 추적해서 잡아 죽이는 것을 거기에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를 하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를 된 사람들이 결국 노리는 게 뭐냐? 교회를 자기 교회 만들고 예수를 죽을 때까지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예수님은 내한테 물어보고 안 하고 일하고 하냐고. 저 교인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정성 따는데 저 교인은 왜 오늘부터 왜 교회 안 나오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 목사의 잘못이라는 그 유명 책에 보면 나와요. 어떤 목사가 순교한다고 낙도에 가가지고 낙도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완벽한 목사로서 목자로서 희생적인 예수 같은 삶을 살겠다고 갔는데, 이거 사모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구마만 먹다가 영양실조가 됐어요. 영양실조. 다이어트 한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가 된 거예요. 영양실조가 되니까 딸 하나가 있는데 여상 나와가지고 서울에 시집했거든요. 엄마가 영양실조돼가지고 중풍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가 효심이 많아가지고, 어머님, 제가 서울에서 혼자 이렇게 잘 지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내가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 딸이 직장 그만두고 엄마 복양하기 위해서 내려와가지고 복양하고, 이제 한 번씩 서울 한다고 하다가 설물에 밀려가지고 물 건너가 갑자기 설물 다쳐가지고 죽었어요. 죽고 애 옷까지 하고 장화 그만 남고 애 죽었습니다. 마누라 중풍 들렸죠. 멀쩡한 딸, 여상 장한 딸, 생활비 보태준 그 딸 죽어버렸죠. 그 장화 들고 새벽에 강단 재단에 던지면서, 하나님은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그 장화 가지고 재단을 던지는 것은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기대기 떼는 행동과 동일한 노선이에요. 동일한 노선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딸을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그 목사는 진작에 몰랐느냐 말이죠. 예? 그 아내를 중풍병자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소입니다. 그게 뭐냐? 큰 능력이 아니고 작은 능력이에요. 그게 작은, 나를 보잘것없게 만든 나를 보잘것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데, 그게 남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나를 망치게 만든 작은 능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가 되었습니까? 그는 작은 능력으로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받지 아니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능력이요, 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 내가 약한 중에 우리 주님이 강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약하지 약한 나도 살잖아. 약하진 나도, 죄 짓고 사람 많이 죽인 사도 바울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인 나도 천당 가잖아. 천국 가잖아. 이거 얼마나 공평하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재벌 이런 사람들이 먼저 천당을 먼저 갈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셔서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직 자기가 골라낸 사람만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문이 뭐냐? 다윗의 문이요, 그것이 다윗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원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작은 능력으로도 자기를 선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 순간에도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특징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더라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이런 은혜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 같으면요, 어떤 사람이 떨어져 나가냐 하면, 날 좀 알아주세요, 나의 큰 위대한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고 자기 큰 능력, 위대한 능력 알아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떨어지고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 사랑하는 교인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까지라도 그 교회는 교회입니다. 아직까지라도 태풍이 불어도 여전히 교회고 아직까지 교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위 잘난 사람은 남고 못난 사람은 못났다고 떨어지면, 처음부터 그 교회는 그 교회 바깥에 진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바깥에, 그 교회는 없고 예수 남고 그 교회 바깥에 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대로 적은 능력으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내 것이라고 여기지만 내 자신을 내 것으로 여기니까 그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 끌고 저리 끌어 마구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크게 애를 쓰는 겁니다. 세상적인 값어치라 하는 것은 오래 가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빛나는 것이고 그런 거지만 주님의 가치라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뽑혔다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참된 교회예요. 이 다윗의 열쇠는 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느냐? 이 다윗의 열쇠는 다윗이 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된 다윗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열쇠를 열어서 죽음에 있는 지옥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기 열쇠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여 이미 죽음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니까 그 음부의 죽음이라는 강력한 세대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붙이려고 아무리 잡아도 부활의 능력이 죽었다가 살아난 능력이기 때문에 그 주께서 붙잡은 능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기어이 빠져나와서 털어버리고 그들만 구원한다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다윗의 열쇠냐? 왜 습가모는 안 되는가? 왜 공자는 안 되는가?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부활했거든요. 저 부활했습니까? 부활했으니까 알잖아요. 예수님만이 부활했거든요.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부활하셨고 그분만이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 밑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십자가를 진도지휘하면서도 저분의 죽으심은 어려운 죽음이고 난 저분을 믿는다. 저분의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런 걸 믿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 찾아올 때 제자들은 이것이 인간적에 포착되는 그런 구원 방식이 전혀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어.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됨을 알았어. 그 진리를 알게 하는 사람만 구원된다는 그것을 그 뒤에 교회라는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잘것 없지요. 우리 교회들 다 보잘것 없어요. 전부 다 한 달 수입이 2천만 원 안 됩니다. 다 보잘것 없어요. 다 보잘것 없지만 그 보잘것 없는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공로를 은혜를 잊지 않는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보이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선택으로서 그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저 주시는 은혜로서 은혜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것을 나의 자존심으로 끝맺지 않도록 날마다 예상치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해체하고 깨부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